여러분, 인생 사는 것이 힘듭니까? 즐겁습니까? 보통 힘들다고 하는 사람이 많죠. 보통 힘들다고 그래요. 근데 인생은 한 번 사는 거예요. 딱 한 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살아야 돼요. 뭐 두 번, 세 번 살면 연습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딱 한 번 사는 것입니다. 딱 한 번 사는 인생이 불행하다고 하면 얼마나 비극입니까? 한 번 사는 인생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또 죽으면 지옥에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치, 그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 한 번 사는 인생을 불행하게 살고, 그 다음에 지옥 가서 영원히 불행해야 되잖아요. 그게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혹시라도 세상에서 불행하더라도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살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안 믿죠? 그리고 그냥 전생은 믿어요, 전생. 전생 믿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에도 그렇고 전생 얘기가 많이 나오죠. 전생이 내가 뭐였었는데, 그 전생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생이 있을까요? 전생은 없어요. 전생이 있다면 본능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본능적으로. 왜냐하면 전생은 뭐예요? 다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다시 태어나고 죽었다가 또 다시 태어나고 무한반복 다시 태어났는데 뭐가 무서워요? 그리고 잠잘 때 무서워합니까? 안 무서워하죠. 잠자는 거. 일어날 거니까. 그러니까 수십 년째 여러분이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요. 잠자는데 무섭다. 이런 분은 없잖아요. 뭐 특별히 병 걸린 분은 무섭겠지만 그런 경우 말고 다시 일어날 거기 때문에 안 무서워합니다. 오히려 잠을 좋아하죠. 너무 잠을 좋아해서 그냥 8시간, 10시간, 12시간 자는 분도 있잖아요. 응? 그렇게 많이 12시간 자는 분들은 인생의 반을 자는 거예요. 80년 중에 40년을 자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시죠? 자, 어쨌든 잠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거니까. 전생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아야죠. 근데 두렵잖아요. 죽는 거를. 그러면 전생은 두려워하면 안 돼요. 진짜 믿으면. 왜냐면 전생이 있다는 걸 믿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옛날에 이런 것을 생각했었는데 딱 나타나는 거죠. 내가 전생에 그런 사람이었나 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엉터리입니다. 내 어떤 기억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거죠. 근데 저는 이상한 거는 전생을 믿는 사람들이 또 부활은 믿지 않아요. 그 참 이상하죠. 여러분, 전생이 어렵습니까? 부활이 어렵습니까? 전생이 있을 가능성이 희박합니까? 부활이 있을 가능성이 희박합니까? 어느 게 더 어려워요? 전생이 더 어려워요. 왠지 아세요? 부활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은 한 번이야. 딱 한 번입니다. 성경에서 부활은 딱 한 번 있어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건데, 그거는 한 번 있지만 전생은 무한 반복으로 태어난다니까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 그럼 어느 게 어려워요? 전생이 어렵지. 어떻게 그렇게 계속 태어나? 어떻게. 근데 전생은 믿는데 부활은 안 믿어. 무엇은. 부활이 더 쉽습니다. 이론적으로 하면.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 거고, 전생은 없어요. 인생은 딱 한 번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사는 인생, 정말로, 잘 살아야 됩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요? 이 모세가 120살을 살았어요. 모세의 인생을 보면 정말 드라마틱하고 파란만장한 인생입니다. 모세의 인생은 그 3막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120년을 사는데 40년, 40년, 40년 이렇게 3막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제1막은요. 0세부터 40세세요. 이 모세는 히브리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을 히브리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집트, 애굽에서 태어납니다. 근데 히브리인의 자식으로 태어나요. 근데 그 당시 이집트 왕이 히브리인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그랬어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지키지 않으면 가족을 몰살시켜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제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갖다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물에 빠져 죽거나, 이제 물고기 밥이 되거나 악어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는 조금 달랐어요.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웁니다. 그래서 3개월이 됐을 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됐어요. 아마 뭐 울음소리가 커졌거나 그랬겠죠. 그래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나일강에 갖다 버려야 되는데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다 방수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모세를 태워요. 그리고 나일강에 띄우는데 이집트의 공주가 목욕할 때, 근데 이집트 공주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이집트 공주가 목욕을 할 때 그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태워가지고 물에 띄웁니다. 그래서 그 갈대 상자가 쭉 흘러가요. 그러니까 바로 공주, 이집트 공주의 이렇게 발각이 돼요. 다 보니까는 히브리인 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죠. 또 이게 모성애가 발동을 하는 거죠. 불쌍하다. 내 자식으로 삼아야겠다. 양아들을 삼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을 위기에, 태어날 때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이제 가장 안전하게 자랄 수가 있게 됐어요. 그리고 왕실에서 자라는 거예요. 왕자로 자라는 거죠. 최고의 음식을 먹고 최고의 옷을 입고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아주 그냥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40년을 살게 됐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인생 1막이에요. 자, 모세의 인생 2막은 40세부터 80세까지입니다.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히브리인들, 자기가 히브리인이잖아요. 히브리인들이 고생하는 그 노동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보니까 아주 노예잖아요, 노예, 히브리인들이. 노예 생활하는데, 그 아마 감독관이겠죠. 이집트 사람이 막 때리는 거야, 히브리 사람을.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야. 내 민족을 때려? 다 주위를 살펴보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집트를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 속에 숨겨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그 현장을 갑니다. 범죄자는 현장에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모세가 그 다음날 또 갔어. 보니까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스럽겠어요. 히브리인들끼리 힘을 합쳐서 이집트 사람하고 싸워야 노예에서 해방이 될 텐데 얼마나 답답하니까. 저러니까 노예 생활밖에 못하지.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때리는 히브리인한테 너는 왜 히브리 사람을 때리냐? 너는 동포가 왜 때리냐고 막 혼내니까 싸움하고 있던 사람이 어떻게 돼 있어요? 흥분돼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어요?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당신이 왜 우리를 왕으로 우리가 당신을 통치자로 세웠냐? 법관으로 세웠느냐? 또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를 죽이려고 그러냐? 이렇게 반항을 하죠. 반발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큰일 났다. 아무도 못 본 줄 알았더니 내가 죽인 걸 사람들이 다 아는구나. 그러면 이제 왕한테 얘기가 들어가겠죠. 그럼 자기가 사형을 당할 거 아니에요. 출신 성분이 히브리니까.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이집트 왕도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살게 되는 도망자로, 실패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살다가 미디안은 제사장 이드로라의 딸이 있었는데 그 우물가에 왔어요. 그 여자를 도와줘요. 그걸 이제 이드로가 좋게 생각해서 이제 사위로 삼습니다. 딸을 줘가지고 시보라를 딸로 줘요. 아내로 줘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40년을 사는 거예요. 이드로 장인의 양떼를 치는 목자로 40년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도망자로 숨어서 목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 2막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3막이 있습니다. 80세부터 120살까지예요. 모세가 이제 80세가 되었을 때 양을 치면서 호렙산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곳에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은 거예요. 불이 붙으면 타서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 불도 꺼지고. 근데 이 불이 붙은 떨기나무가 타지를 않아요. 계속 불이 안 꺼져. 이게 신비하죠? 이거 신비한 광경이네? 왜 저러지? 이유가 뭘까? 원인이 뭘까? 그래서 확인하러 가야겠다고 그 나무 있는 데로 옵니다. 그랬더니 그 불 속에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불 속에서 자기 이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을 하니까 내가 있는 땅은 거룩한 곳이니까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가까이 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고난 당하는 걸 다 한다. 그들의 부르심을 들었다. 이제 내가 너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모세가 이집트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애굽 왕한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줘라. 그냥 말을 안 듣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힘입어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결국 이제 이집트 왕이 항복을 하고 나가는 걸 허락을 하죠. 그리고 그것을 이끌고 나오고 홍해를 또 붉은 바다, 홍해는 붉은 바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만났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또 그 홍해를 쫙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다의 땅을 밟고 건너게 하고 그다음에 광야로 들어와서 가나안 땅까지 40년 동안 이끌어 갑니다. 예, 그런데 이 광야 생활도 힘들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물이 별로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달래고 책망하고 징계하고 그래서 40년을 살아요. 이게 이제 모세의 인생 산막이에요. 모세의 인생을 보면 특이하게 아주 특이하죠. 120년을 사는데 40년씩 딱 3개 부분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생 산막을 살았는데 모세가 언제가 가장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인생을 선택할 것입니까? 1막. 제 1막은 뭐예요?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 인생 2막은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푸른 초원과 맑은 샘물을 찾아다니면서 양떼를 이끌어가는 삶. 어떻게 보면 낭만적일 수도 있죠? 그러나 낭만적이진 않죠. 외롭고 슬픈 인생이에요. 인생에 실패한 것을 계속 40년 동안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이제 완전히 도망자로 실패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보지 않고 양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외로웠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인생의 막. 제3막은 40년 동안 이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서 지내는 거예요.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가는 겁니다. 거기서 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인생 3막이에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좋아요? 1막이 좋습니까? 2막이 좋습니까? 3막이 좋습니까?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기 원하느냐 물어보면요.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해요. 저는 큰 부자가 되거나 인기 스타가 되거나 무슨 대통령이 되거나 뭐 국회의원이 되거나 그런 욕심은 없어요. 그냥 평범한 삶이면 좋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평범한 삶이 좋다는 거예요. 평범한 삶이 뭡니까? 또 물어보면요. 돈 걱정 없고 그리고 아프지 않고 또 자녀 걱정 없고 그냥 편안한 삶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그게 여러분 평범한 삶이 아니라 그건 특별한 삶이에요. 믿습니까? 뭔가 착각을 하고 있어. 상상을 잘못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면서 다 아프지. 돈 걱정 안 해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돈 걱정하죠. 자녀 걱정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자녀 걱정하지요. 인생은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울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요. 태어나면서 웃으면서 태어난 애가 어디 있어요? 네, 그 어머니 잠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응? 이게 인생은 고통이야. 근데 왜 고통이 없고 돈 걱정 안 해도 되고 건강 걱정 안 해도 되고 자식 걱정 안 해도 되고 집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런 삶을 산다? 여러분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건 평범한 삶이 아니라 정말 특별한 삶, 축복된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이제 걱정이 없었으면 좋겠던 거죠. 물질 걱정 안 하고, 건강 걱정 안 하고, 직장 가면 또 괴롭히잖아요. 상사가 괴롭히고, 응? 또 같은 직원들이 괴롭히고, 얼마 전에도 MBC에서 아나운서가 됐어요. 얼마나 성공한 겁니까? 근데 괴롭혀가지고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여자분도 있잖아요. 이게 힘들어. 인생이 힘들다고요. 인간관계가 또 힘들어. 응? 자식을 낳기 바라는데 자식 낳으면 자식하고 싸워야 되고 결혼하면 부부랑 싸워야 되고 힘들어요. 인생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힘들지 않기를 바라지만
인생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생각을 잘 가져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힘들지 않기를 바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인생은요, 힘들어야 행복해집니다. 자, 여러분, 마라톤 경기,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1등을 하면 어떻게 돼요? 행복하죠. 금메달 따면 행복하잖아요. 다 금메달 따려고 그래요. 그러면 행복해지는데, 그러면 그 금메달을 따려면 어떻게 돼요? 선수로,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4년 동안 훈련해요. 그 4년 동안 이거 엄청 힘든 거예요. 4년만 하면 되니까 국가대표로 선발되려면요, 보통 초등학교 때부터 해요. 훈련을. 그러니까 대략 10년 이상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14년 이상 훈련을 해야 금메달을 딸 수가 있는 거예요. 딴다는 보장이 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딸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딸 수 있는 어느 기본적인 것이 갖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랫동안 훈련을 해야 돼. 고생스러워. 코치한테 막 기합도 받고 잔소리도 듣고 책망도 받고 이걸 극복을 해야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자, 서울대 들어가려면 어떡하죠? 우리나라 학생들은 다 우리 서울대 갔으면 좋겠죠. 부모님들, 자식들 다 서울대 갔으면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애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꿈이 적어가지고 이제 인서울, 인서울 안 되면 그 수도권 이렇게 꿈이 작아지는데 여러분 다 서울대 보내려고 그러죠. 서울대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 12년 공부합니다. 12년. 보통이요. 초등학교 6학년 동안 공부 잘해야 되고 중학교 3년 공부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3년 공부 잘해야 돼요. 보통 그런 애들이 가는 거예요. 응? 중학교 때 정신 차려서 공부해서 가는 애도 있지만 특별한 경우고 아예 기초부터 초등학교 1학년부터 사실은 그 전부터 여러분 강남 대치동에는 유치원부터 가요. 유치원부터. 그 유치원도 경쟁률이 얼마나 셉니까? 그 힘들어요. 저번에 보니까 초등학교 3, 4학년 학생들이 그 대치동에서는요. 오후 10시까지 학원을 가요. 오후 10시까지. 영어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초등학생인데.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힘들다니까 초등학생 때부터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 애가 서울대 가는 거예요. 서울대 간다고 행복이 보장되는 건 아닌데 일단 가능성은 높아지잖아요. 서울대 왜 가려고 해요? 그럼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가 있죠. 좋은 직장은 뭐예요? 월급 많이 주는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아이들은 안 돼. 왜냐면 공부를 싫어해. 공부하는 척하고 있는데 부모가 안 보면 유튜브 보고 있거든요. 이게 안 되지. 학원을 보내지. 학원 보낸다고 공부합니까? 마음이 없는데 콩밭에 가 있는데 졸다고 오지. 듣는 척하다 오죠. 이게 안 되는 거야, 그게. 네? 힘든 걸 싫어하니까. 그 힘든 것을 극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인기 가수가 되려면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애는 연예계로 성공하려고 그러는데 더 어려워, 더 어려워.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2025년 애니메이션 영화에 나오는 주제곡을 작곡하고 직접 노래까지 불러서 성공한 작곡가 겸 가수가 있어요. 그녀가 부른 주제곡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1등을 했고 미국 빌보드 차트 제일 유명한 데죠. 거기서 1위까지 했고 또 애니메이션 부분에서 신기록, 최장 1위를 하는 신기록까지 세웠습니다.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어요. 제가 그런데 그 영화 제목을 얘기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기독교적이진 않아요. 기독교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성공 스토리는 우리가 배울 만하죠. 자, 이 사람이 어떻게 성공을 거두냐 보니까 2003년에 연습생으로 발탁이 돼요. 그리고 10년 동안 연습을 했어요. 훈련을 했어. 근데 최종 데뷔가 실패합니다. 10년 훈련을 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나왔어요. 너무 좌절스럽죠. 10년 동안 가수가 되겠다고 훈련을 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자기 인생이 사라진 거예요.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되나. 보통 좌절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망하고 포기해버려요. 근데 이 사람이 미국으로 가서 미국 예술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그래서 음악 산업과 심리학을 전공을 해요. 그러면서 작곡가로 변신을 해요. 근데 작곡가가 돼서 처음에 또 실패했어.
그런데 계속 한 거야, 계속. 그리고 이제 2005년에 그 사람이 작곡한, 작곡하고 직접 노래 부른 그 주제곡이 성공을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2003년에 시작해서 2025년에 성공한 거잖아요. 22년. 22년이라고 하는 대장정의 소사십니다. 그러니까. 그 주제곡이 그 여자의 삶이에요, 보니까.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22년 동안은 계속 힘든 삶이에요. 고통스러운 삶이야. 근데 그거를 극복하니까 결국 성공을 하고 행복을 얻었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힘든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힘든 걸 피하는 거예요. 자꾸 도망가거든요. 힘든 거, 어려운 거 시키면 안 하려고 그러고, 책망 받으면 도망가고, 책망 안 받으려고. 그리고 힘든 걸 피해 다녀요. 그런데 힘든 걸 피해 다니는 사람한테는 계속 힘든 것이 따라와요. 그래서 삶이 힘들어. 그런데 행복을 얻는 사람들은 어떤 삶이냐? 힘든 거를 도망가는 게 아니라 부딪히는 거예요. 직접 찾아가서 자원해서 힘든 걸 해요. 힘든 거를 극복하는 거예요. 그 공부하는 거 힘들어서 애들이 안 하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괜히 뭐 힘들지 않나요? 힘들지. 계속 극복하는 거예요. 계속 마주 대하는 거예요. 스포츠맨도 그렇고, 연예인도 그래요. 그거 힘들어요. 쉽지 않다고. 그거를 계속 마주 대하는 겁니다. 그걸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깡패 무서워서 돈 달라면 돈 주고 도망 다니면 계속 쫓아와요. 그 깡패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요? 깡패를 때려 눕혀야지. 그럼 그다음부터는 안 괴롭혀.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면 도망가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로또 사는 분들은 행복할 수가 없어. 수고 없이, 노력 없이 그냥 일확천금을 노리는 거죠. 응? 그래서 축복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힘들어져, 인생이. 힘든 거를 마주 대해야 돼요. 계속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모세의 삶이 그랬어요. 힘든 것을 자기가 자원해서 가잖아요. 계속 힘든 걸 부딪히는 거예요. 성경에 갑자기 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불행해진다고 되어 있어요. 네,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랜 고통을 인내해야지, 극복을 해야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세를 좀 바꿔가야 돼요. 자꾸 힘든 거 피하지 말고 힘들수록 더 부딪히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 잔소리도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잔소리를 극복하면 나중엔 성공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인간의 육신의 행복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자, 인간은 이 고통을 극복함으로 고통과 마주 싸워서 이겨야 행복을 얻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 행복해 보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해요. 그렇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세계 그 복음서를 보면 부자인데 관리예요. 권력도 있어. 부자고 권력도 있어. 그런데 또 젊어. 그러니까 요즘 말로 다 가진 사람이에요. 돈도 많고 권력도 있는데 젊기까지 해요. 이렇게 정말 성공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율법을 지켜. 내가 다 지켰습니다. 네가 부족한 게 있다. 한 가지 부족하니까 뭐냐면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응?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셨는지.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왜 찾아옵니까?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젊음도 있는데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육시적으로 다 가졌는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는 그걸 지킬 수가 없어. 영적인 것도, 영생도 갖고 싶은데 그건 가질 수가 없는 거야. 그 근심하면서 돌아가잖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불행한 거예요.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죠. 근데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삭개오는 세리장. 세리가 돈이 많거든요. 그 세리들의 우두머리.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근데 이 사람도 행복하지가 않아.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서 봅니다. 예수님을 보기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이에요. 봤어요. 예수님 부릅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어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제 재산의, 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한테 피해를 입힌 게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삭개오가 행복한 거예요. 돈이 있어야 행복할 줄 알았더니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행복해졌어요. 그래서 평생 돈 없으면 못 살 줄 알았는데 그 돈을 갖다가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준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행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눈으로 볼 때 행복하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다 가진 사람이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요. 영원히 행복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육신적 행복보다는 정신적 행복이 더 중요하고 그걸 뛰어넘어서 영원히 행복해야 돼요. 근데 진짜 행복을 얻어야 행복한 것인데 근데 진짜 행복은 어떻게 얻을 수 있냐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성공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공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죠. 성공이 뭐예요? 1등이 되는 거예요. 1등이 되는 게 뭡니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언제 행복하냐면 인정받을 때 행복해요. 인정받아야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음식을 했어도 누가 맛있다 그러면 그 순간 행복하죠.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했어. 음식 솜씨가 좋네. 식당 차려도 좋네. 입이 이렇게 기혈에 걸려요. 행복하잖아. 그거 인정받으면 행복해요. 뭐 좀 잘했다. 칭찬받으면 행복하단 말이야. 이 사람은 인정받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금메달을 따는 이유가 뭡니까? 금메달 따면요. 보니까 부상이 많아, 부상당했다는 얘기 아니고, 요즘 애들은 너무 말을 갖다가 줄여서 말해가지고 못 알아듣겠어. 한글을 잘 아셔야 돼요. 보너스로 받는 상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금메달을 하면 금메달만 받는 게 아니에요. 금메달도 그 금으로 돼 있으니까 돈 가치가 있지만, 매월 100만 원의 그 연금을 받습니다. 사망할 때까지 받아요. 100만 원씩. 그리고 비과세입니다. 비과세고 군복무가 면제가 되고 국민주택 특별공급 자격을 얻고 교통과 통신요금을 할인을 받고 장학금 및 학자금을 지원받고 공공기관 취업 시 가산점을 주고 또 부상당했을 때 치료비를 지원받고 그다음에 금메달 1개당 포상금이 6,300만 원. 2개 따면 1,200, 600만 원. 1억 2,600만 원. 그리고 또 다른 게 있어요. 광고 수입이 있어. 광고 수입은 사람마다 달라요. 몇 억, 몇십억, 몇백억. 뭐 옛날에 김연아 선수는 광고비만 몇백억이더라고. 1년에. 그게 뭡니까? 인정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이런 혜택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인정받으면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인정을 받을 때. 그런데 육신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아까 제 설교 중에 말씀드렸던 부자, 관원, 청년 다 가지고 인정받았지만 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삭개오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오래 못 갑니다. 잠깐이에요. 여러분이 음식 솜씨가 좋다고 칭찬받을 잠깐이고 아주 명품 옷을 입었을 때 이뻐요. 오래 가지 않아요. 차를 사봐서 아셨겠지만 차를 살 때 너무 기쁘죠? 오래 못 갑니다. 집을 사면 기쁘지만 오래 못 갑니다. 육신적인 건 오래 못 가요. 사람은 육신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정신이 있고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정신이 또 만족이 돼야 되거든요. 인정받을 때 정신이 행복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오래 못 가요. 육신적이니까. 결국 육신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다 버리고 시골에 가서 산다거나 아니면 또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행복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것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 행복은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영원히 행복해야 됩니다. 영원의 행복은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인정받는 건 오래 못 가요. 사람이 또 잘 변해.
인기가 많았었는데 또 다른 연예인이 나와요. 그럼 인기가 떨어져. 그러면 또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게 오래 못 가. 육신적인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영원합니다. 영원히 행복한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란 것 자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 2절 여호와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그게 다 헛된 일이 돼버리는 거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잠은 평안입니다. 행복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복을 주실 때에 비로소 인간은 행복한 거예요. 자,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님을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님을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게 네 행복을 원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지켜라,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행복은 하나님이 준다는 걸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영원한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모세는 행복했을까요? 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인생 산막에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왜 불렀을까요? 자,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자,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거든요. 모세가 인생 3막을 살았잖아요. 모세가 인생 1막 행복하지 않았어요. 인생 2막 행복하지 않았어요. 인생 3막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나 행복했어요. 모세는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진짜 행복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모세는 갈등을 하죠. 하나님 부르실 때 이제 출애굽기 3장 10절 11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인생 실패자인데 도망자인데 못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모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한다고 할 때 모세가 거기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증거를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막대기가 지팡이가 뱀이 되고 또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이런 이게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 모세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했어요.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행복하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행복하다. 하나님께 상을 받아야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해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러잖아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게 행복하지 않으면 동행하겠습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불행하더라. 그만 하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중간에 그만둘 텐데 행복했어. 너무 행복했어. 300년 동안 하나님과 질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에녹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데려가신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하나님께 사랑받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행복한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대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1번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분들 많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매일 어떻게 매일 하루에 3번씩이나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게 행복이란 걸 알아야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 이 모세가 인생을 진지하게 살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그냥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3절. 여호와님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왜 불이 안 꺼지지? 왜 그 나무는 타버리지 않지? 신기하네? 그 이유를 알아봐야겠다. 원인을 알아봐야겠다. 그 가서 본 거예요. 자기 삶에 일어나는 사건을 그냥 무심하게 넘기는 게 아니에요. 그 원인이 뭐지? 그 이유가 뭘까? 관찰하는 거예요.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모세의 삶의 자세라는 거죠. 그냥 삶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냥 아예 별일 아니지. 우연히 일어났지. 이렇게 넘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삶에 진지하단 말이에요. 진지하다. 고민하는 거 싫어하는 분들 있죠? 그러면 안 돼요.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은 우연히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보통 사람들, 아이고, 불이 붙었나 보다. 그냥 가버린다고. 그 왜 불이 안 꺼지지? 오래 봤으니까 알지. 불이 붙었구나. 그냥 가는 사람은 몰라요. 불이 꺼지는지 안 꺼지는지 모르고 간다고. 그럼 안 꺼지네. 신기하다. 그냥 가버릴 수도 있는데 왜 안 꺼지지? 원인이 뭐지? 그걸 분석하잖아요. 삶을 진지하다고. 삶에 진지해. 그러니까 그걸 보면 모세가 0세부터 40세 모세 일막을 살아오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왜 행복하지 않을까?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가. 응? 그래서 애굽 왕자의 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히브리인을 구원하는 게 의미가 있지. 그런 것을 했다가 결국 실패자가 돼서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의 삶은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죠. 생각 없이 생각하면 양치고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추자 따라다니고 낭만적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도 낭만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시골 생활 행복하겠다. 노년에 시골에다가 전원주택 짓고 살아야겠다고 전원주택 갖다 다 나오잖아요. 뭐 4억 5억 들여가지고 전원주택 짓고 나오는데 1억에도 안 팔려. 그냥 낭만적이지 생각할 때는. 근데 진짜 살아보면 너무 힘들지. 눈 한 번 오면 묶여. 어디 갈 수도 없고. 여름에는 모기 때 벌레 때 잔뜩 나타나고 갑자기 아프면 병원은 너무 멀고 비가 잔뜩 오면 길이 끊겨버리고 이게 인생이 힘들어져요. 혹시 전원주택 살려고 하는 분은 사지 마세요. 다 후회합니다. 삶에 진지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40년 목자 생활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낮에는 덥지, 밤에는 춥지, 광야에서 푸른 초장 찾는 게 쉽습니까? 푸른 초장 찾으려면 양떼가 다 뜯어 먹으면 또 다른 데를 찾아가야 돼. 지금 호렙산을 건너가잖아요. 호렙산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는 것도 힘들잖아. 그러나 양떼를 먹기 위해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를 찾아야 되니까 그 힘든 일을 하는 거예요. 80세 노인네가. 얼마나 힘들어요. 재미가 없어. 그러면서 인생을 돌아보는 거죠. 왜 인생이 힘들까? 많은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 자신의 인생을 반성한 거죠. 내가 하나님 없이 했던 일들이 결국은 실패고 불행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거구나.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한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하나님께 상받는 삶, 그거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모세도 힘들어했지만 그러나 그걸 놓지 않죠. 모세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려고 했잖아요. 잠깐 인간이니까 힘들어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낳았으니까 이런 불평을 하기도 했지만 모세는 어떻게 해요?
그 삶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가 의미 있고 하나님께 상 받는 삶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좀 들어가고 싶었는데 너가 안 된다. 넌 무리바bil과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다. 아쉬워하잖아요. 아쉬워해서 너무 아쉬우니까 하나님이 산 꼭대로 데려가서 가나안 땅 한번 다 구경해 보시죠. 영적으로 싹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거기서 감사하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깨달은 거,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 길은 힘들고 어렵지만 거기에 행복이 있다. 이걸 깨달은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지만 힘들다고 해서 다 불행한 것은 아니에요. 힘들어도 행복한 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하는 일인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행복인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정말로 행복하게, 의미 있게, 그리고 천국에서 상을 받는 인생을 사시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상 받아도 엄청난데 그거랑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상이에요. 모세가 애굽의 부경을 다 버리고도 행복할 수 있을 정도로 큰 행복이 천국에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실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삶을 진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상 받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상 받는 인생을 사는 지혜로운 사람, 진짜 행복한 사람, 진짜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계속 기도할 때 아픈 부위에 손 얹으시 바랍니다. 주여, 이 시간에 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부족하오니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노니 더러운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주의 백성을 괴롭히는 더러운 질병은 소멸될지어다. 주님이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또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주여, 그 문제를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아서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